자, 이어서 오후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공과는 말락인데요. 1장 10절까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몇 절 안 남았으니까 14절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됐어요.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이죠.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멸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4절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말라기는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죠. 예, 우리 상으로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성경상으로 유대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역대기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여기에 따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 이 말라기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희랑에게 붙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를 보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부모에게 땡깡 부릴 때 성장한 거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철없을 때 하는 얘기.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왜 낳았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낳았어? 이렇게 하는 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철없을 때 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은 이스라엘이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것만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채찍질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좋은 것 해주고 그냥 해주는 거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주는 거, 용돈 많이 주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용돈 하루에 얼마나씩 딱딱 주고 그냥 필요한 거 다 주고 그것만 사랑으로 알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부모가 간섭으로 생각하고 잔소리로 알고 사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3절에서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쉽게 얘기해서 쌍둥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서는 미워해가지고 택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택한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맞죠?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 예를 든 거죠. 이 예를 든 거네요. 야곱을 사랑하시지 않고 야곱을 구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술수가 능하고 얼마나 이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 가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구요? 이 야곱입니다. 야곱.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살 궁리를 다 해놓고 그냥 할 때는 좋은 말로 했다가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게 전형적인 이 야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이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개차반 인생. 망나니 인생. 차라리 에서가 나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낫다고. 에서가 훨씬 나아요. 배포도 크고 또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오자 품어줄 줄도 알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어. 그 아이러니인 거야, 아이러니. 그렇게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할 만해요. 남자답고 호탕하고 용서할 줄도 알고 관용할 줄도 알고 넉넉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그 믿음이 뭐라고? 그런 사람의 믿음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믿음이 없었던 거고. 근데 그런 개망나니 같은 야곱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그 믿음이 야곱과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도 아주 저러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 나가시죠. 그렇게 선하셨다는 얘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해주고 이 자리에 택해두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처럼 평가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잘 아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이었고 이만하면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런 생각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쟤를 봤을 때 그래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야곱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게 은혜고 사랑인 거죠. 그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사람들하고 징계하는 건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주 찾아보는 말씀인데 12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되라고. 잔소리도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거죠. 잔소리도. 전에도 가끔 얘기하는데 단골마녀가 됐네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내년에 50이니까 50평생을 사셨으면서도 아직도 싸우셔.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 집안 얘기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은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져요. 일방적으로 다 조목조목 받들고 다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그러면서 조용히 뭐 하라고 그러면 조용히 그냥 삽 들고 뱅이 들고 나가지고 일하시고 그러십니다. 가정이 편안한데 예,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예.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되라고요. 바로 되라고.
그랬더니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얘기를 하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 자체가 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돔 봐봅시다. 4절과 5절이죠. 에돔 어떻게 하셨나?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예,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돌아왔는가,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뭘 구했냐면 4절에서 그랬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나 그것을 쌓을지라도 나는 다시 헐리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돔, 에서 족속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앞에서 그랬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에서가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멍충이 갖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곱이 누구를 믿었냐면 누구를 믿어요? 그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왜 붙잡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을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자기가 했을 때는 형을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힘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지했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의 의지가 아니죠. 좋은 의미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개차방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한 믿음을 고치셔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처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사람이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가? 어느 장로님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눈 감을 때쯤. 어느 때쯤이요? 눈 감을 때쯤. 목사는 은퇴할 때쯤 깨닫게 된대요. 근데 얘기하죠. 신명을 얘기하면 남포국의 박영선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하시는데 저도 가끔 보면 책도 좀 보는 편인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은퇴 석상에서 이제 좀 뭘 좀 알 것 같은데 뭐 한다고요? 은퇴한다고. 이제 좀 뭘 좀 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뭘 좀 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고 부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걸 깨닫기까지가 참 지난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5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돔을 심판하고 또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우를 하는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니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 6절과 7절에 나오죠. 6절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반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함을 이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관계 또 주종의 관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게 망조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시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진짜로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누구의 아들이죠? 엘리의 제사장들의 두 아들이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다 고기 바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가지고 30장 긁고 가가지고 쭉 들고 가가지고 쿡 찍어갖고 나오는 건 지 걸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로도 안 되겠으니까 날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백주에 그냥 그 성전 안에서 그냥 부녀자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겁간해버리고 그게 두 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멸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니까 8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8절 또 읽어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달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멸시했으면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무슨 희생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희생을 드리는가. 저는 것 또 병든 것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 배웠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물 그리고 소나 양이나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갖다 바쳤어요. 열심히 바쳤다고요. 근데 갈수록 이상해져요. 사람이 갈수록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 말년 이 말라기쯤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가장 볼품없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와. 11조라고 드리는데 집에서 딱 떼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데리고 가는 것도 집에서 제일 절름발이 눈 없고 뭐 없고 없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가고 하나님 좋은 거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 22장 22절에서부터 23절 레위기 22장 22절에서부터 23절 레위기 22장 22절 13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대입을 당한 것이나 종이 있는 것이나 비울병 있는 것이나 기름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량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소원한 것을 가족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이 있는 것, 또 필요한 것.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봤을 때에 별로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니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네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 가지고 와봐야 하나님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거 눈먼 거 전거 이게 절름베리 같은 거 총독에게 드려봐. 사람도 그거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생생내게 받는 거. 사람도 안 받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소나 양을 들여서 그 제사 드리는 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할 것을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제일 핫바리 같은 거 그런 것만 갖다 와서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섭섭해요. 구약성경 이 말라기서가 그 예물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뒤에 가서 또 다음 주에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1조?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정신없는 신학자들 가운데에 구약 성경 가운데 11조 바치라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대표적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고요. 그런데 요즘 가르치는 그 신학자들 가운데 주장하기를 뭔 주장을 하냐면 11조 내라는 이게 성경에 없으니까 그건 구약에 있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11조 않는 목사님도 많아요. 구약만 따라 구약은 성경이고 신약은 성경이고 구약은 성경이 아니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아비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구약에 있는 신약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구약과 성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성경입니다. 하나의 성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에서 그 11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토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들어보게 되면 다 자기 주장 따르게 되는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복잡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뭐겠어요? 내겠다는 얘기예요?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안 내겠다. 복잡하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자기 논리로 얘기하겠지만 결국 따져보게 되면 내겠다는 얘기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안 내겠다는 얘기 안 내겠다는 얘기 그 얘기겠죠? 여기 나와요. 여기. 그 얘기 나오죠 거기도. 복잡하게 뭘 한참 들어보면 뭔 얘기를 해요. 저도 들어보면 한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한 얘기해요. 결국에는 내 그래 속으로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알죠 이미. 저도 공부해봤으니까. 그래서 너는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안 내겠다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내야죠? 네, 저도 냅니다. 다른 보험도 사대보험도 다 저기 내는데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다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한 국민의 도리예요. 오히려 많이 낼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금 뜯기는 게 참 사람이 좀 싫죠? 싫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어느 부동산 분을 얘기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가 참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부동산 하시는데도 좀 정직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해가지고 만약에 돈을 한 달에 세금을 500만 원씩 걷어간다. 자기는 내겠대요. 왜? 500만 원씩 세금을 걷어간다라고 하면 자기가 500만 원 낼 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자기는 그렇게 벌고 500만 원 세금 내겠대요. 그게 맞는 거죠? 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안 내려고 뒤로 어떻게 수쓰고 막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된통 걸립니다. 된통. 요즘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 가지고 여러분 이름 쓰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무게 생년월 주민등록 딱 내게 되면 은행 잔고가 얼마이고 세금 얼마 났는지 또르륵 나와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도망갈 것 같아요? 전혀 못 도망가요. 전혀 못 도망가. 근데 그걸 어떻게 수쓰려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9절 10절 거기까지야. 9절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달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단단히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받아봐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게 부족해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몰래 다 하나님 건데 그걸 부족해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받으라는 얘기지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요. 아까워서 죽겠어 그냥. 그게 인간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시기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1절 보시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갑자기 11절 보게 되면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멸시했다라고 했죠? 그러나 멸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장자 누구를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얘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본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크게 이름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 이방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쳐보셔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어떻고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깨끗하게 했다고요?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했는데 정작 장자라고 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상을 더럽게 했고 또 좋은 실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된다고. 더러운 거 그냥 희생제물 뭐 그런 것 하나님은 다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냥 대충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예, 12절의 하반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변개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 라고 가르치는 거. 그거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오늘날의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잘 섬기는 거다.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는 거? 더럽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예. 먼저 믿었으면 말씀대로 해야죠. 맞나요? 몰래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부담이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요?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많이 알수록 부담됩니다. 맞죠? 많이 알수록 부담돼요. 저 유아실에 저희 아들이 있지만 오늘 좀 집에 가서 좀 혼날까 이야기 돼 있지만 이게 뭐겠어요? 많이 알수록 부담된다는 어린 아이는 그 책임이 적어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나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죠? 아이에 비해서. 아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부담됩니다. 부담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알아요. 어른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되고 오전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이 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적게 찾아요?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뭐 몇 번째로 큰 교회를 하고 있다,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좋아할 일 아니라고. 예, 그 맞아요. 좋아할 일 아니에요. 그 좋아할 일 아니에요. 그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거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놔 라고 했는데 내놓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부끄러움 당해요. 예, 부끄러움 당한다고. 그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요. 보니까 정말 칩다 놓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우리나라는 특별히 서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적 관념이 강해서 도덕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목사가 깨끗해야 돼요. 네, 그 맞아요. 깨끗한데 전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 뭐야 저김 누구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배해야 되니까. 아무튼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이 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 보세요. 13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어떠한고? 범패스러운. 예, 개역 성경은 번패스러운 거라고 되어 있을 거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번거로운 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번거로운 거.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번패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번거롭고 짐이 되고 괴로운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짐이 되고 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번패스러운 거예요. 번패스러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짐인가요? 아니면 괴로운가요?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가요? 아마 이 사람들도 있을걸?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코웃음 치버렵니다. 이런 거죠? 콧방귀 하나 끼고 그냥 에따 네가 하나님 잘 믿어봐라 그냥 똥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토색한 물건을 드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14절이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멸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 말은 너희 때 가운데 수컷이라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서원한 일에 뭘 드려요? 흠 있는 것으로. 예. 그건 놔두고 요건 우리 이 알토란 같은 거니까 요건 안 돼요. 요건 영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제일 거부한 거 핫바리로다가 우리말에 문열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 제일 그냥 핫바리 같은 거 그것만 좋은 걸 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사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 사기한다는 얘기는 양심 쓰지 않고 번 돈 모든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고성남 목사님이 볼 일이 없으니까요. 고성남 목사님이 그 자기 신앙 고백을 한 얘기가 뭐냐면, 일본에서 공부할 때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복권을 사신 적이 있대. 복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되면은 등록금 내고, 등록금 나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목회하기 전에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